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행스럽게 119가 출동이 되어 가지고 먼저는 그 방 안에, 집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얼굴들은 상기되어 있고 또 당황한 얼굴들을 가지고 다 이제 구출받아 가지고서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가족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119 소방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그 불 안에 갇혀 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아버지가 그 불길로 뛰어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대는 막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 구조를 잘 알고 내가 아들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내가 가면 된다. 그리고서는 119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길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족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불길에서 같이 죽는 것 아닐까. 그렇지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걱정 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서는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야, 저 아버지 정말 대단하구나. 불길에 뛰어든 것은 목숨 걸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니까. 그 아버지는 평생에 정말로 짐을 지을 수 있는 일들을 그가 감당해 나간 것이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종려주일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면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이 되어지기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죽으시게 돼요. 그 날들이 바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져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주님의 고난을 성경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혹은 제자들은 겉옷을 깔고 그렇게 해서 환영을 하니까 야, 마치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환영하고 정말로 멋있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이르는 길, 평화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은 좋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네 원수들이 토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셨느냐? 이제 침략자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밖에 흙을 쌓는 거예요. 가지고선 이 성을 뛰어넘으려고 흙을 쌓아가지고서는 공격해 들어오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과 그 백성의 자식들은 땅에 메어친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그 침략자들이 전부 다 짓밟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은 무너져 가지고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예요. 근데 이 성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집들이 있는 곳이고 삶의 터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침략받고 망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시고서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또 한편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시죠? 채찍을 들고서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거기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전부 다 그 상을 전부 다 둘러 엎었어요. 이것을 성전을 청소했다, 정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판 깔아놓고 장사하고 있죠. 환정선들이 여기저기서 돈 바꾸면서 그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죠.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는 어떤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멸망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막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난리굿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성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희망 하나가 없어? 이건 예루살렘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활개치고 떠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겠죠? 그리고서는 결국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으로 그 상들을 전부 다 둘러엎고 딴 장사하는 사람들 한 내쫓아서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바꿔놓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화로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안에는 불이 타고 있고 그 안에 어린 생명 하나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불길에 아우성하고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불길을 해치고 그 아들 구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어. 그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야. 아, 예수님, 주인이 그거 왜 푸느냐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을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그거 왜 풀고 가냐고.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데려가게끔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서는 나귀의 등에 올려가지고선 안장 삼고 그리고 또한 길바닥에 깔아가지고서는 길을 그야말로 다듬는 그래서 길을 정말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가게 해놓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 혹시 여러분 나귀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나귀 봤어요. 어려서. 나귀를 봤어요. 또 성지순례 가서도 나귀 또 봤어요. 근데 나귀는 말과 대비가 돼요. 말은 크지요? 전쟁에 나가면은 나귀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이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승리하는 사람, 혹은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걸 상징을 해요. 근데 나귀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나귀는 짐 실는 짐승이에요. 등에다가 짐을 실어요. 짐 실는 용도로 나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위양이면 멋있게, 말 타고서는 그냥 멋있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예를 들면은 봉고차 타고 갔다. 어울려요? 안 어울리겠죠? 왜? 봉고차는 주로 짐 실는 용도로 많이 쓰니까. 근데 대통령은 보통 무슨 차를 타요? 벤츠와 같은 멋있는 승용차, 그것도 방탄차, 이걸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걸 타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과 말 탄 사람은 같은 의미예요. 나귀와 나귀 타신 예수님 역시 같은 의미예요. 대통령이 방탄차 타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짐을 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무슨 짐을요? 죄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짐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고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그 모든 인생들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짐이 뭐예요? 말씀을 드렸죠? 성전으로서 겉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장사치들로 혹은 물질과 이득과 평안함으로 난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을 해요?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왜? 당시 그 성전에는 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회당장이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더 나가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들어와서 장사해, 그래 들어와서 돈 받고 라고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을 사람이 없어요.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게 편리하니까. 돈만 가져가면은 재물 살 수 있죠. 돈만 가져가면은 환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고 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로마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망하는 일들이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혼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미래는 그야말로 칠과 같은 어둠이 생기고 결국 멸망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짐으로 고통당하고 미래의 캄캄함과 어둠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료주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지요. 오늘 우리의 미래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멸망길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종료주일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보잘것 없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그 아기를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그 말밥통 바로 거기에 뉘우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낙이 타고서 입성하니까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37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안식일에 수정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사건도 나와요. 오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의 인생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했지만은 내 인생을 구출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수정병자 고치는 일을 보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얻었어요. 저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사꾼으로 아우성하고 있는 그 성전을 좀 예수님이 와서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도 있었겠죠. 또 이 나라가 지금 로마가 점점점 득세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도 침략해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를 건져줄 사람이 바로 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님의 환영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왜? 아니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는 성전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대제사장이 이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록하는 선지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백성의 장로들도 있고 이렇게 책임자들이 다 있는데 아무런 직책도 없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귀 타고서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한몫 거들어 가지고서는 저렇게 환영하고 그런 무리를 지어 가지고서는 들어오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한 죄짐을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삶을 얻는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요? 주님을 이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게 오시는 거예요. 단 주님은 나의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